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 이 석 장에 이제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제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온 것에 대한 답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길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오늘 23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그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지만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며 또 최종 결론입니다. 8장에서 시작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조된 것이 이제 지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이렇게 지식과 사랑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그거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싸움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원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논쟁해보자. 그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제 어느 것이 더 유익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덕이 되는가, 이것이 저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지식과 또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연약한 지체와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과 덕과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6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법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이런 그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성도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한가? 그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8장 9절에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3절인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이
자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제 교회로부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그 자유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성도다 이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리보다도 교회와 이웃에 대한 배려, 교회와 이웃에 대한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자기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보호하고, 그죠? 그건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지체를 성숙한 성도로 인도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성숙한 성도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고기와 관련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소를 잡고 이렇게 그 가축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든가 그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추석이나 뭐 설이나 설 명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돈을 내 가지고 그렇게 소를 한 마리 잡지, 뭐 소 한 마리 잡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고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우상의 제물에 먼저 서해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게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지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은 뭐예요? 다 헛것이다 이런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 소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김 없이 그냥 사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불신자가 초대해서 고기 음식을 먹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불신자 중에 우리 성도를 청했다는 거죠.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초대한 사람이 보통 정성을 가지고 초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초대했단 말입니다. 초대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고기를 사서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왔다고 해서 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2000년 전에 고기를 사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서해졌다가 나왔는지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인지 그거 묻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귀하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이거죠. 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28절에 있는 말씀, 음식을 먹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이제 앞에 있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제 이거 이렇게 믿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않고 먹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성도가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먹지 않으므로 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교회가 화합하게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가장 약한 곳이 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가장 약한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파 보세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의 신경이 어디 쓰입니까? 그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그러면은 모든 신경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빨리 제거할까? 그죠?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중심은 바로 연약한 지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줄까? 온 교회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면은 하향평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연약한 지체를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99마리의 건강한 양에 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주님의 온 신경이 거기에 몰두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기쁨 가운데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그 탕자의 관심이 있었어요. 탕자가 언제 돌아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온 신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그 탕자를 맞이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여기에 세워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세우지만은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면 주님이 가차없이 버린다면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온 신경을 써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상대편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의 속도를 그 연약한 지체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 걸음의 속도대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의 속도를 낮추어서 그 사람과 같이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건 이제 이방인들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믿는 자들에게나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30일 그런즉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 먹는 것과 마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성도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고 최선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마라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걸림돌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별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 나를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에 항상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역시 이 중직자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아무나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믿음 생활 잘해서 저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찌르는 자, 가시가 있어서 그것으로 남을 찌르는 자, 또 내 때문에 걸려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나를 딛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를 딛고 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써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처럼
바울이 완전히 이 성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단계까지 도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울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 하느냐 하면 이제 섬김입니다. 바울이 이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지만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처럼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섬김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살아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만 우리가 계속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참 교회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구나, 목회자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 보니, 내가 같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어느 성도 보니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대변해주고 성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문을 닫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과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문이 닫혀진 것은 그냥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닫혀졌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아니신가?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상의 제물 문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아버지 행동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내 자유, 내 권리, 내 유익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연약한 지체에게 또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아버지 본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묻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항상 아버지여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아버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아버지여 이 시련의 시간이 믿음의 연단이 되는 아버지 귀한 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만날 때에 더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